우리는 지난 시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디옥과 또 다른 지역인데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는 많은 무리가 유대인이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나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음 또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열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당시의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벌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믿는 거고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은 무엇을 믿을 때 보고 믿으려고 해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내가 봐야 그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을 때 믿음의 정도가 높아지죠. 근데 지금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가 계속해서 이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다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것을 욕하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방해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독에서 떨어진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고산지대에 있는 곳이에요. 높은 곳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은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이 되었고 유대인 회당에서 똑같은, 그래서 1절에 보면 여느 때처럼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이 앞에서 했던 거와 같이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회당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이 죽으심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자 앞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똑같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많은 무리가 그것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을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디로 가라 하시면 순종하여 가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욕심이 좀 생겨요. 이번에 내가 조금 더 잘해야지, 이번에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지 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전하지?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과연 그랬을까? 저는 이들이 전한 복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 이것을 포장하는, 나쁘다는 건 아닌데 포장하는 것이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는 이게 성경 강해,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이 몇 번째예요? 56번째죠. 아니, 저를 보시지 말고 화면을 보시면 56이라고 돼 있으니까 56번째예요. 뭐 그거 신경 안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56번째란 얘기는 1년이 몇 주예요? 52주잖아요. 그럼 1년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추수감사 주일 이렇게 한 번씩 빠지고 이러면 1년이 조금 더 넘었어요. 그럼 1년 동안 매 주일마다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매 주일마다 오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왜 잘하는 교회는 사도행전 말씀만 전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새벽에는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합니다. 수요일에는 이번 주에 끝났어요. 욥기서의 말씀을 30번에 걸쳐서 함께 나눴고요. 금요일에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한 권이 아니라 적어도 마가복음, 신명기, 욥기, 사도행전 이 네 권의 말씀이 일주일 동안 함께 나누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은 왜 꼭 사도행전만,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끊어서 가기보다는 하나의 말씀을 쭉 이어서 가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함께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저희가 다는 아닙니다. 제가 다 찍진 않았어요. 책을 다 출판하진 않았지만 출판을 해서 필요한 대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는 이 시간들이 이제껏 사실은 해오지 않았던 사역이에요. 저도 사실 처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추천을 하고는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목사님 설교한 게 그냥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게 너무 아깝지 않느냐. 잘 준비해서 그것을 다듬고 편집해서 책을 내시면 성도들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함께 한 번 더 새겨보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 더 좋은 것 같더라 라고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함께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우리처럼 뭐 책을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좋다고 하세요. 해보니까 목사가 피곤하긴 한데 해보니까 좋더라, 성도들이 좋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라기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목사님들이 어차피 설교를 준비하시니까 준비하신 원고를 다듬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함께 해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것이 제가 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식만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랬듯이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실천이 교회를 세우게 하고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복음을 믿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환영받는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반대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 반대하는 이유가 들여다보면
배려하라, 섬기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약자들에게는 기뻐할 만한 매력적인 일이에요. 무시되는 사회 아니었어요? 돈이 없고 또 몸이 약하면 위로해주고 섬기는 사회가 아니라 무시되었던 사회예요. 그런데 그 약자들에게, 심지어는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배려해 주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라,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니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교회 가는 일이 기뻤을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환영받았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여자들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였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집에 가셔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 결혼하신 분들 누구 엄마라고 혹시 부르거나 본인의 이름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결혼하고 나면 그분의 이름이 사라져버렸어요. 누구누구 씨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누구 엄마 또는 그냥 임자 뭐 등등등 이름이 사라져버렸는데 교회에 오니까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집사님이라고 자기 이름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남자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는데 이름이 안 불려진다는 건 속상한 일이에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이름을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속상한 일인데 교회에 오니까 이름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여자 성도들, 특별히 소외되고 집에 가면 맨날 청소만 하고 빨래만 하고 밥만 하던 그런 일을 맡았던 옛날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교회에 오니까 내가 설거지 안 하고 밥도 주고, 물론 봉사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대접을 받는 일이 너무 행복했다고 해요. 그런데 강자들의 입장에서 힘이 있고 부자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아요. 노예들, 내가 부리는 종들을 섬긴다고요? 같은 형제로 교회 안에서 그러고 싶겠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어요. 교회 안에 부자들은 이쪽, 가난하고 약자들은 이쪽.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따로 먹었어요. 심지어 성찬식도 자기들끼리 따로 했어요. 자기들이 준비한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이쪽에서는 포도주를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으로 대충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랑이 빠진 믿음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사랑이 있는 믿음이 100점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같이 다 100점으로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은혜 나눔을 이렇게 보내요. 조금 다르게 보냅니다만 보내는데, 앉아 계시는 최정진 집사님이 주일날까지 저한테 좋은 글을 보내세요. 아침마다, 이른 아침마다. 저는 이제 사진에다가 말씀 담아서 보내는데 저한테 좋은 글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보내주고 계세요. 오히려 제가 받고 있는데 보내신 글들 중에 제가 다 읽어봐요. 다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그 중에 경주 최씨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경주 최씨입니다.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경주 최씨 이야기라서, 경주 최씨 하면 예전에 유명했어요. 1950년대까지는 부자 중에 부자를 꼽자면 경주 최씨를 꼽았거든요. 근데 그 경주 최씨가 만석군이라고 부르는데, 이 만석군이라는 말은 만섬을 가진 사람, 만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34억이에요. 1년에 34억씩 벌어들이는 사람을 만석군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이 경주 최씨가 1600년부터 약 1900년까지 300년 동안 이 만석군의 위치를 차지했다고 해요.
300년을 부자로 살아간다는 거 12대입니다. 12대에 걸쳐서, 그리고 1950년대에 그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교에 자신의 전 재산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경주 최씨 부자의 뭐 글로는 그랬어요. 부자의 삶은 끝났다고 얘기해요. 왜 1950년대에 바쳤지? 안 바쳤으면 저도 굉장한 부자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경주 최씨라니까요. 상관은 없는데 300년 동안 이 만석군을 차지했던 비결이 있답니다. 그들이 6가지를 강조했대요. 경주 최씨 집안이 되면 6가지를 지켜라. 그래갖고 가훈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가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진사가 뭔가 그랬더니 지금 구급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직위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벼슬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은 모지 마라. 34억입니다. 세 번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라. 네 번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흉년에는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다섯 번째, 가문의 며느리가 시집 오면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혀라. 배고픔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해라.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풀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백리 안에는 없게 해라. 이 6가지를 지켰기에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만석군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프랑스 말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고귀한 귀족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귀족이 고귀한데 다 고귀하지 않아요. 진짜 귀족, 진짜 고귀한 귀족은 더불어 사는 사람이에요.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고, 나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베풀며 나눠주는 귀족이 진정한 귀족, 고귀한 귀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귀족의 품격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있다고 재는 사람이 아니라, 있다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없는 자들을 자기도 몰래 드러내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귀족이 고귀한 귀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최부자는 부와 명예가 매혹적인 것은 맞지만 독이 든 사과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끊고 절제했기에 300년의 삶을 살 수 있었어. 300년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고산지대가 물이 풍성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풍성한 지역의 부자 동네란 말이에요. 근데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쉬울 것이 없어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거절했다면, 마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라고 하는 짐승 중에 가장 큰 짐승으로 알려진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 부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말씀드린 고귀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함께 사는 부자가 되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거면 차라리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부와 권력, 명예,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천국과 가깝지 않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말씀드린 교회 안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이 와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것이 더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부자이다, 명예가 있다, 권세가 있다는 것과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 한때가 있습니다. 한때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누군가 모든 사람은 심판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태어났다면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다르죠.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는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옥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야만 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은 목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인의 도시예요.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딱 요 말씀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이걸 전하라 그랬어요. 싫다 그랬어요. 싫어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저 다시스라고 하는, 지금의 스페인인데 땅 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큰 배일 거예요. 스페인까지 가려면 작은 배는 안 되죠. 큰 배에 돈을 지불하고 탔어요. 그리고 숨어버렸어요. 지금 같으면 핸드폰 배터리를 뺀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게 숨바꼭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이고 참 어리석지. 근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 넣어버렸어요. 두려웠어요. 사실은 요나는 물고기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들어가 산 사람이 없어요. 죽습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탈색해서 잠시 들어갔다 꺼냈는데도 허옇게 피부가 벗겨지고 탈색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3일이에요. 이건 기네스북에 나오거나 TV에 나올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있다가 살았더라. 이런 예가 없어요. 근데 살았거든요. 전혀 손상된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물고기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 더 힘들까요? 물고기가 힘들까요? 요나가 힘들까요? 물고기가 더 힘들죠. 요나도 힘들지만, 뭐 괜한 걸 삼켰는데 먹지도 못하고 운반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던,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니느웨로 가게 될 때에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이것을 성의 없게 전해요. 하나,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말 안 들으면 독수리 뱃속에 집어넣을지 모르니까, 물고기가 아니라 큰 새에다가 집어넣어버릴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시키는 대로 하긴 하는데 대충 해요. 정말 대충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대충해서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의 왕이, 니느웨의 백성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셨어요. 회개하는 모습, 그 회개로 인해서 심판을 미루셨어요. 대충 전에도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제대로, 얼마나 성의 있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잠이 중요하지 않고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을 때 흥미로운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고니온에서는 펜이 생겼어요. 편이 생겼다고요. 사도들의 편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사도들의 편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도들의 편이 된 사람들을 내버려 두겠어요? 이들을 마을에서 쫓겨내거나 아니면 핍박을 가할 수 있어요. 죽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따랐다, 그들이 전한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오늘 공동의회를 하고, 교회 이전을 통한 공동의회를 하고 3분의 2의 찬성이 되면 이제 우리 교회는 18년 동안의 이 자리를 떠나서 지난주에 보고 오셨죠? 다 보고 오셨던 그 교회로 가게 됩니다. 아직 공동의회가 끝나지 않았는데 건축원금을 하셨어요. 반칙입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가는 일이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눈에 보기 좋고 또 넓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화장실 하나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또 주방에서 차가운 물, 이제는 온수가 나와요. 도시가스로 해서 온수가 나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딱 맞는, 정말 바라고 소망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헌신이 좀 필요해요. 내 교회잖아요. 내 집이고 우리 교회잖아요.
큰 헌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작은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헌신이라는 게 필요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제가 제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헌신한 거예요. 자기의 삶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진정성이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그 복음 자체에도 능력이 있지만 이 복음에 감동을 받고 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믿었느냐? 저는 이들의 삶과도 무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삶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기에 더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재미 한국인인데요, 존 리라고 하는 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미국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2014년부터 메리츠 자산 운용 대표이사를 지내는 분이에요. 투자나 이런 쪽에 아주 놀라운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됐는데, 그가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 따라하기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을 따라하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한 챕터가 한국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3가지 이유가 있대요. 바꿔 얘기하면 이 3가지만 해결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잘 들으셔야 돼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3가지만 지키면 돼요. 첫째, 사교육비. 한국의 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당연한 지출이라고 여기고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힘들어한대요. 요것만 해결돼도 부자 된대요. 두 번째, 자가용이래요. 한국처럼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드물대요. 특히 서울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도 되는데 자주 자동차를 소유하는 순간, 그것도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순간 한 달에 78만 원씩 나간대요. 78만 원씩 저금하면 얼마예요? 1년에? 10년이면요? 저도 차 있어요. 차 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부자가 되고 싶다니까. 부자의 길을 포기하면 괜찮아요. 나는 필요해. 그리고 저도 차 많이 안 타요. 제가 지금 7년째 탔는데 아직도 10만이에요. 원래 살 때가 7만이었고 저 3만밖에 안 탔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차를 안 타요. 그래도 갖고 있어요. 필요하니까. 근데 정말 내가 악착같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차를 타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 때문이래요. 부자가 아닌데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옷을 입는데요.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무언가를 내가 보이며 살아가는 것 끊어야 된대요. 그럼 부자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는 1,000원짜리 갖고 다니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써버리니까 5만 원짜리만 갖고 다닌대요. 5만 원짜리로 무사진 않으니까, 5만 원짜리로 쓸모없는 건 잘 안 쓰니까. 하여튼 이분의 습관이 그렇대요. 근데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관심이 참 많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차도 포기하고 또 사교육비도 줄이고 또 비싼 거 사지 않고 비싼 거 입지 않고 이렇게 아무리 절약하고 산다고 한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해요. 요즘 주택연금이라고 해서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을 담보로 해서 감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서 자식들 도움 안 받고 내 집을 나중에 이제 내가 죽으면 이것을 정리해서 자녀들에게 주겠죠. 요지의 중심은 내가 좀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어르신들도 자녀들 손 안 벌리고 내가 쓸 만큼 쓰고 내가 조금 이게 좀 쓸 만큼 쓰며 살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너무 아끼고 아껴서 자녀들 줄 생각하지 말고 좀 쓰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언제까지일 수 없어요. 언제까지일 수 없습니다. 고기 먹을 때가 정해져 있어요. 나이 들면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막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좀 쓰고 사셨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그겁니다. 지금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부자 동네입니다. 어느 지역보다 잘 살아요. 근데 이 잘 사는 것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심지어 돌을 쳐서 나가라 그래요. 왜? 누가 그래요? 누가? 부자들이 그래요.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싫어요. 내 것을 내놓기 싫어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 갖고도 안 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와 명예, 권력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거예요. 최부자가 6개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부를 지키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부자는 더 갖고 싶어 해요. 더 확장하고 싶어 하고요. 그것을 절제하는 일이 이 부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한 소중함,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헌신하는 일에도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선이 되는 삶을 저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이 가치를 아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복음의 가치로 인하여 가치를 지키고 행복하다, 잘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